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2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궁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곡짐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은 시편 18편의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시편 저자가 사무엘하에서 인용한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사무엘서 저자가 시편을 인용한 것인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여하튼 다윗의 귀한 신앙 고백으로서 사무엘하에서도 또 시편에서도 동일한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흑암과 뇌성과 번개로 표현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사람이 범접하기에는 두려운 존재다 하는 것이지요. 사실 신에 대한 이런 식의 묘사, 범접하기 어려운 어떤 두려운 존재, 이런 식의 묘사는 다윗 당대에도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같은 경우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번개로 파하셨도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며 신의 산에서 현현하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지존하신 자의 음성을 발하시는 자, 이런 이 장면을 떠오르게 되겠지만 사실 그 당시에 다윗이 이런 기록을 남기던 그런 당시에 고대 근동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표현을 들으면 바로 떠올리는 존재는 바알이었을 것입니다. 바알은 천둥과 번개와 비의 신입니다. 농경사회에서 바알신의 비위를 잘 맞추느냐, 그를 잘 달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한 해 농사가 잘 되느냐 마느냐, 이거에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비가 제때 내리지 않아서 오랜 기근이 계속된다거나 하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지고 때로는 한 나라가 몰락하기도 하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바알을 찾는다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당시 삶의 표준이었고 또 그렇게 해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생각들이 팽배해 있던 세상 조류 한복판에서 외로이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똑같은 것을 두고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은 그것은 바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뇌성을 발하셔서 그러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번개로 파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야 바알이 번개를 내렸다, 혹은 여호와 하나님이 번개를 내렸다, 그냥 이름만 달라진 것뿐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당대 사람들은 바알의 진노를 샀다거나 바알을 잘 달래주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하고 여길 때에 다윗은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어제 나눴던 본문 중에 사무엘하 22장 7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자신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었고 자신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기 때문에,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진노하시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원수들을 향하여 이토록 역사하신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신에 대한 두려움, 어떤 그에 대해서 덜덜 떠는 마음으로 엎드리고 달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오고 가는 교제. 내가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이런 사고방식, 이러한 신앙이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이게 고대인의 표현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그냥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 바알 숭배 사상도 이렇게 기록될 수도 있고 여호와 숭배도 이렇게 기록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지, 사실 오늘날의 우리들의 상황도 동일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더 이상 바알이 진노에서 번개를 친다거나 비가 내린다거나 하는 식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성공이라고 믿었던 그 고대 시대는 그것이 바알이었다면, 오늘은 우리 서로가 서로의 신이 되어서 그것을 진실로 믿습니다. 내가 좀 더 벌어야, 내가 스펙을 좀 더 올려야, 나의 능력치를 좀 더 드러내야, 그래야 나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래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래야 비로소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달리고 아무리 열심히 손에 쥐어보아도 늘 제자리, 늘 허무함을 경험하면서도 정말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 길에 행여나 뒤처질까 부지런히도 쫓아갑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러한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보며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좀 더 벌기 위해서, 내 스펙을 더 쌓기 위해서, 능력치를 좀 더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내 행복은 내가 스스로 얻어낸다,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것과 별개로 이미 나의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신다.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이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고귀한 사명과 목적 때문에, 그 영광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환란이 찾아와도, 그 옛날에는 이 환란이 바알을 우리가 잘 달래지 못한 것이다, 어떤 것이다, 혹은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것은 내가 더 열심히 살지 못한 탓이다, 이것은 내가 더 열심히 달리지 못한 탓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은 이 환란이 무사히 지나갈까 아닐까에 연연하지 않고, 이 환란 역시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허락된 일임을 믿으며 그 환란을 나의 것으로 끌어안아 버립니다. 이 환란이 결코 나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을 확실히 믿기에 오히려 이 환란을 통해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고대인들이 번개와 폭풍과 같은 환란이 찾아올 때 이것이 바알의 진노인가 하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환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이것이 바알 때문이다라고 이름만 붙이지 않았을 뿐, 무수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그 행렬에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무슨 이유와 목적 때문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옛날 다윗의 고백이나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이나 그 동일한 본질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또 20절,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며 구원하신다는 이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사도교 식구 여러분, 오늘 하루도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그런 하루를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여러 풍조에 수많은 사람들이 휩쓸려 가도 그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귀하신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내 삶 가운데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